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한즉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명으로서 저 1만명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하천을 청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서는 그림이 쓸데없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이 많이 쫓아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켰죠. 우리가 12제자를 훈련시키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성령 충만 받을 때 500명이 따라다녔지만 120원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들어 쓰시듯이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가 미워한다, 여기는 이제 표현력이 미워한다 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사론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 외에는 누굴 뽑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말하자면 613가지를 다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는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에 자꾸 매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저분이 제자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훈련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 자기가 목 쓰지만 그 집에 가면은 뭐 밥은 주겠죠. 먹고 사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역 감당하시고 나서 제자를 기를 때는 노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밤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 가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두루마기를 삼아서 거기서 잠깐 또 주무시고 그러면서 12제자를 하나님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워지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자기 복음을 찾아서 갔습니다. 왜? 예수님 육신을 따라다니니까 보이는 걸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율법 그 법을 알았지만 율법은 다 지나간 것이구나. 아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집에 가지도 않고 포장 일을 하면서 낯선 데 가가지고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배우고 또 성령이 이끌려 주셔서 그 말씀을 외우고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훈련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도 또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관계도 만나가 핍박을 받고 또 뭐합니까? 환난을 받고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목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칩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제자 길을 가려면은
우리는 사사로운 중에 자꾸 얽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들, 내 자식, 또 내 남편 뭐 하면서 물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근데 모든 분들이 그래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도 되겠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흠없이 오셔가지고 성령 잉태되셔가지고 뭐 육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그 죽은 걸로 끝났으면 우리가 죽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분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해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 되겠지만 우리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가면 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은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왕의 자리를 하늘에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로? 아기로.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육신은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나셨고 영은 성결영으로 하나님 오셨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구의 마구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뭐 우리는 탄생할 때 요번에는 뭐 요새는 뭐 병원에 가서 탄생을 하고 막 아기 출산하고 또 막 출산하고 나서 또 뭐 회복한다고 또 뭐 그 어린이 그 아기 나오면은 뭐합니까 산부인과 또 있고 또 아기 나오면 또 그 여자들 또 요양하는 데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또 여자들 몸은 간령하지만 마리아는 그것도 없이 마구간에 어디 갈 데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탄생하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아기를 어디다 넣었어요? 말 구유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묵시가 없어가지고 맨날 죄의 종살이 뭡니까? 아이고 이 세상이 좋아. 그래 내가 좋았던 거 다 하고 뭐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육신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편안하면 안전하면 비곤이 강도같이 온다 하듯이 아이고 편안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함을 주셨네. 아이고 감 좋다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비곤이 강도같이 옵니다. 뭐 병으로 올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인해서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정신 차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일 한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오늘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자 하실런지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또 우리를 뭐 잡아 흔들런지 왜? 우리를 자꾸 사람을 통해서 뭐합니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왜? 사람한테 종이 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을 또 사사롭게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예수를 하나님을 따르려면 뭐합니까?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도 항상 두려워합니다. 왜? 욕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오면은 우리는 뭘 합니까?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죠. 왜? 예수님 잡혀가니까 어떻게 되나 보려고 뒤따라가다 보니까는 빌라도 뜰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내 유대 왕이직 하니까 그렇다 하니까 딱으로 때리면서 그 얼굴에다 침을 뱉으니까 뭐합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막 육의 사람이니까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떻습니까? 하찮은 계집애가 너도 그 같이 있었다는 게 나는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바로 마음이 하이 맞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잘못했다고 벽을 들고 통곡을 합니다. 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
전에 3번 나한테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나서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자. 나는 십자가 이게 뭔지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비방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누구한테? 특히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한테. 왜? 자기네들은 제사만 지키고 거룩거룩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병을 고치지. 그거다 죄인 아이는 죄인 같이 있지. 같이 먹고 다니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 딴에 그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가 다윗과 사울도 보면 알겠지만 시기 질투로 인해가지고 뭐합니까? 거의 다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를 멸망받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살아있습니다. 왜? 아이고 저것은 잘 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것은 저 죄받아야 되는데.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사람이 잘못됐다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원수 갚을 게 내게 있으니 미워하지 마라 하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라 하는데 그냥 때로는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미운 감정이 팍 들어옵니다. 왜?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하면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아직까지 양을 칠 그릇이 안 되니까 또 제자를 길러낼 그 길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안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에 하나님 일을 하신다면은 상처를 안 받고는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한 5살쯤 되면은 자기 손 안에 있는 건 자기가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옆에 있는 아기가 한 개만 달락합니다. 그럼 줍니까? 안 줍니다.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이미 세상 것에 꽉 차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 자녀들 그 속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불러들이면은 그 세상에서 찢겨 살았던 사람이 그게 금방 오겠습니까? 그러면 뺏겨오는 그 사단 마귀는 다 주겠냐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입에서 뭐합니까? 자꾸 핑계만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상처를 받고 그 사람들도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 도가 능력이고 또 십자가 없는 안 믿는 백성에게는 멸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희생을 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실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화려하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초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뤄놓으신 거 믿기만 하라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나는 세만 권세를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생명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끼쳐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고 믿는 자들이 덕을 세워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그 썬풀이가 있어가지고 미워하면 그 미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에 말씀하듯이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지 보지 못하고 악으로 선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말씀은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있지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살는 것을 바뀌려고 하면 육신이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바뀌려고 하면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합니다. 여자분들은 해산을 했으니까 알겠지만 남자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씁니까? 자꾸 아픕니다. 몸이 나름나름하게 아프고 육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힘이 들고 때로는 이제 공허하고 외롭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공고도 왜? 어두움과 빛을 주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희망적인 것 세상 노래도 있으면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고. 그 쨍하고 해뜰날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 쨍하고 해뜰날 돌아오는데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모르는
인정해 주셔야 되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른 비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면서 곡식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먹고 살으라고,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별해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잣대를 댑니다. 아이,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참 행복해. 물론 그 자존심보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뭐랍니까? 신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분들도 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집사님이 하나님 믿으면서 주일날 예배 드려도 안 가고 하길래 나는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것도 집사냐 하면서 제가 헐떡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것도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뭐를 드리든 내 중심이 어디가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시요, 우리의 육신을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느 누가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대신 죽어야 할 자리 누가 있습니까? 너는 죽고 나는 살자는 세상이잖아 지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어떻습니까? 전 인류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마다 뭐합니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생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심판주 앞에 가서 다 그분 앞에 가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정말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같이 믿도록 똑바로 못 믿고 그냥 거짓된 내 입으로만 사랑하고 내 마음은 마음은 행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거는 거짓 믿음이겠죠. 그러면 그분은 지옥으로 가겠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고 사람을 따지고 판단하고 헤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 그분. 그러나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오늘까지 무엇을 해서 잘했는데,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지,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했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그분의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너희가 딴 것까지 유대까지 내 정인된 삶을 살아라 합니다. 정인이 뭡니까? 우리가 재판 걸을 때 가서 정인된 삶을 살듯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합니다. 그래서 정인 서줄 거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정인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났으면은, 물과 피로 거듭났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는 피 없이 제사가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제사장 외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말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모든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일제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춥도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장로교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유전인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영적 부분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 형제 자매인데 나는 장로교 교파, 나는 어디 하는 교회파, 나는 신천지 교파, 교파, 장로교 교파, 성결교 교파, 감리교 교파. 아니, 믿는 사람은 한 형제 자매인데 왜 교파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는 장로교 정통에서 내려온 장로교다, 나는 무슨 계획이다 이러면서, 계획은 물론 좋은 거죠. 계획을 새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계획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정말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러되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계산하지 않겠느냐 왜 이 비용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말씀이 오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고러운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제자가 될 길이 없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비율로 농사 짓는 비율로 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라. 그런데 우리가 밭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콩, 뭐 보리 또 콩도 각자 다 다릅니다. 뭐 녹두콩, 뭐 완두콩, 뭐 이렇게 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르게 심어야 그끼리끼리 심어야 거두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보리쌀, 찹쌀, 뭐 맷쌀 막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그 거둘 때 어떻게 거둘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는 비유가 뭡니까? 곡식을 심듯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라. 그러면 곡식 거둘 때 누가 거둡니까? 농부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거둔다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같이 다칠까봐 그 추수 때까지 놔두라 합니다. 왜?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냥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사자도 있고 고라지도 있고 또 호랑이도 있고 고양이도 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선생들이 배우는 우리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선생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들 보이면은 내쫓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도 뭐합니까?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라 합니다. 왜? 혹시라도 또 말씀을 듣고 또 변화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물 주고 심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자라게 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 도리는 말씀을 주고 그 심는 거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 자라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들한테 말씀을 심는 거예요. 어디다가 심어요?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근데 심기 전에 뭐합니까? 밭을 갈아야 합니다. 밭을 간다니까 또 뭐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왜? 그동안에 세상 속으로 꽉 차있던 거, 더럽고 추악한 거, 우상단지 섬기던 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거둬야 돼야 되겠죠. 왜? 우리가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뭐 돌짝밭에 돌, 풀 같은 거, 나쁜 잡종 같은 거 다 골라내면서 골고루 해난 다음에 거기다 뭐합니까?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을 심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벼를 심더라도 벼에 맞는 거 심고 또 콩을 심을 때는 그 콩에 맞는 걸 심고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씩만 심어야지 그 밭에다가 자꾸 막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어 놓으니까 잡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옳은 것을 고르려고 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래도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모든이 애를 썼구나. 그래 하나님 알구나. 우리가 그 천국잔치에 다녀왔을 적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든지 그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빨가벗고 온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옷을 안 입고 왔냐? 그게 유근무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마음밭에 성령이 와 계시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분리된 말씀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간용에 대해서 알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끝절에 뭐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왜? 이제 그 성령을 줄 때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세상에서 푸파 씻다가 나왔다가 하나님 자녀로 이제 되는 그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뭐 침례교회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고 이제 장로교회는 추우니까 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그만 갖고 물 갖고 이렇게 형식이 뭐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자기 말을 이제 뱉는 것이 중요하겠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안 오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제 세상 노래가 똑같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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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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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아멘 아멘 맞네 맞네 감동이 오니까 찬양 부르면서. 근데 세상 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혜연이 그 노래가 참 좋은데 사랑해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해 그 찬송을 하면서 그걸 찬송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 정말 사랑해요 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지금 그 드러트 목사님이 드러트로 갖고 이제 찬양을 그거 바꾸어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또 영광 올려드리겠죠. 그렇게 쓰시겠죠. 근데 우리가 뭐 거룩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창녀들은 예수를 믿고 또 소외당연자, 외롭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와 계시면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송이꽃 같이 달아지고 아이고 그냥 이거 어떻게 다 읽어 하지만 그러나 송이꽃이 다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주신 그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금과 거름같이 우리가 땅에서 그럼에도 쓸데없고 내버렸느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 이거는 우리의 요한계시를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듯이 우리가 땅에도 우리가 소금이 만약에 그럼도 쓸모없고 내버리더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hel락하면은 오늘 해안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제자답게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하고 교통교제 이루면서 정말 말씀으로 만나야지.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여기서 저기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깨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